주에 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한 사건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작된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국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안에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가와 특정 단체가 있고 그 특정 단체 뒤에 우리 기독교가 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서도 저희 교단이 영향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강사는 땡땡스쿨이라는 교육기관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두 대통령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우리나라의 극우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그 어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났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힘들었던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교회에 사무실에 에어컨을 좀 설치를 좀 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옮기고 책 정리를 하느라고 좀 힘을 썼더니 그래서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 사건이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 내가 어디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미래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한마디로 역사 공부는 곧 역사 의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사 의식을 배우는 거, 역사관, 역사의 관점, 이것을 배우는 시간인데, 이런 극우의 가르침들은 이런 역사관에 오염을 시키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 의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백성으로서의 의식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식이 자꾸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냐, 내가 잘 믿고 있느냐, 다들 길을 잃어가지고 아우성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이런 극우의 가르침들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미래는 끔찍한 세상이 오게 될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역사 의식에 대한 내란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까지 우리 나들목 교회의 4가지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어야 되고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국가적인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이제 후손들이 해석을 하죠. 해석. 이거는 잘한 거다, 이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해석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태도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나치도 그 사람 엄청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등장하고 있게 되거든요.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고 학살을 일으켰던 사람조차도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도 역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려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심플한 대답은 언제 써먹냐면, 학교나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네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들었고 듣기만 했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자, 학교에서 친구가 이제 물어봅니다. 승찬아,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야, 승찬아, 너 근데 일요일날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엄마가 가니까 가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엄청 재밌어 라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되겠지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 가면은 뭐 재미있고 좋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럴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면 갈수록 이제 수준 높은 이 질문에 우리도 수준 높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야,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답변은 생각보다 촌스럽고 정확한 대답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90% 이상.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물어보면 야, 너 교회를 왜 다녀?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카페에서 밥 먹다가 아니면 내가 너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하지? 생각보다 우리의 답변은 촌스럽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스스로 부끄러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의외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는 삶이 너무 힘든데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의 위로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 또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일종의 안식처가 되겠죠. 너 왜 교회를 다녀? 라고 물어본다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설문조사를 할 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너 왜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배운 대로 답변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너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가 나에게 당신은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부끄러워요. 말하고 나서도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닌다니.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이제 여기서는 먹히질 않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도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 자, 이제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볼 때에 일단 그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 옆에 딱 세워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대화의 기술로 상대방을 내 옆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도록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전제를. 왜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내 남편과 내 직장 동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녀라고 물어봐요.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은 상대방의 전제와 내 전제는 완전 달라.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은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에게 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녀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간지럽게 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에게 그 하나님을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손을 잡고 이제 내 옆에 와서 같이 출발선에 서요. 이 출발선에 서는 그 출발이 어디냐면,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반론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야, 너는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즐거운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아니면 행복한 것 같아? 아니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론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90% 이상은 어른들은 복잡하지, 힘들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들지. 이제 여기에서 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꼬여요. 그럼 출발선에 같이 쓸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변증학적으로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이 좀 힘들어.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내 옆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오냐면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든 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힘들어. 그런데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원래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일단 이 전제를 깔아야 돼.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전제를 너도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신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면, 근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이제 맞춰야 돼요. 신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는 원래 안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출발의 선에 서서 상대방에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교리가 들어가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살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신이 이 세상을 원래 완벽하게 지었고 이 세상에 거기에 자기를 닮은 아주 좋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 보고 야, 너가 나 대신 이 세상을 좀 멋있게 만들어라. 잘 꾸며봐라. 잘 살아봐라.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우주에는 신이 이것을 만든 내가 있으니까 나를 염두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가 이 세상을 다스려봐라. 신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명령을 이제 주었다는 거죠. 천지창조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이 불행하게도 이제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존재가 다 파괴돼 버렸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했던 인간하고도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지? 벌써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 세상의 자연도 태풍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점점 극단적 이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신이 아니겠지. 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신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나라, 그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 나라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 사람 여기로 모여라. 이리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 땅에서 처음 신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 나라를 파괴했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가차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몰아낼 것이며 이 세상은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조하고 타락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이런 나라에서 살 사람 이리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너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말할 때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할 때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해져.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줘. 답답한 마음이 좀 풀려. 교회 밥이 맛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밥 맛있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만큼 것 중에 아주 지엽적인 요만큼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가서 위로받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일종의 독립운동가와 또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막 지금 가열차게 하나님께서 막 일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확증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그 나라에 우리는 한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의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는 기독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도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죽음 자체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일이지만 그 죽음이 가지고 올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걸 생각하면 우리 두려워요. 내가 죽는다면 벌써 거기서부터 나도 두렵지만 관계가 끊어지게 될 나의 죽음을 슬퍼할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끔찍하고 죽음은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내 죽음 때문에 여러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두려운데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종교도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 지극정성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면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독교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내 인생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가르침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끼리 믿는 나를 위한 그런 가르침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나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책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믿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모든 피조물과 자연까지 동물에게까지 모든 포함한 뜻을 그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핵심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 성경에서의 심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겠죠.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못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일 것이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곳,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분리되는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에 있어서 죽음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는 아기 봤어요? 우리 인입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애가 막 울어가지고. 우리 이상한 집사님은 어떠세요? 뱃속에 혹시 애가 울어요? 애가 조금 움직여도 애가 노나보다 그런다지 막 힘들어하나보다 이렇게 못 느껴요. 우는 것 느끼지를 못해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는 울지를 않아. 언제부터 울기 시작하느냐?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이거 내가 살 곳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엄청난 공포와 그 불안.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두려움이 시작돼요. 죽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분리되는 거거든요. 가족과 분리되는 것.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리고 이 분리와 이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방법은 그 아기를 따뜻한 물에 얼른 씻겨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도록 하는 게 이 아기가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 다시 불안이 사라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엄마 품에 안기는 것. 따뜻한 엄마와 함께 다시 연합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있고, 그래서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막 뒹굴과 어울리면서 깨진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망가진 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 깨진 그 책임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야 너희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깨진 그 관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 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 깨진 그 대가를 신의 아들이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리 이 받아들이는 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깨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깨진 이 세상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점점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의 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두 나라에 대한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달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천국에 보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깨지고 상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온갖 폭풍우가 쳐가지고 금방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때 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구조선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 이쪽 구조선으로 옮겨 타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상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저 구름 위에 어딘가 어떤 또 다른 공간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 천국과 같은 곳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한쪽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쓰임받도록 사용되고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막 확장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교사라면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이라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인답게 하나님이라면은 이 회사를 어떻게 일했을까? 과학자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의사라면, 법학자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든지 인정하고 있지 않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2000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 나라는 지금 가열차게 마지막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건 틀린 일이야라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은 맞는 것이야, 그렇지 않은 것이야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근현대사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는 슬프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의 다스림의 방식에 따라 통치되는 그런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역사였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세상과는 조금 담을 쌓아도 괜찮다. 좀 멀리 해도 괜찮다. 그래서 오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만큼에서 한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극단적인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사회운동을 하거나 이 사회를 뒤집으라고 하거나 성경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살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막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대 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인생을 바꿨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방법은 그렇게 한순간에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경을 통해서도 물론 배우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으로도 배우지만 그렇게 깊이 깨달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특정 극우적인 행태와 극단적인 이념주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막 극단을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더욱더 불붙게 만들어줘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과 소망을 갖게 해줘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과 공의가, 참된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더 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기 계신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이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자신 개개인을 도전해요. 그럼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무엇을 위해 살래?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날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